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던 말이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모두가 다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 칭찬에도 좋은 칭찬이 있고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칭찬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실 때에 아이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야, 너 머리가 참 좋구나. 좋은 점수를 받아왔는데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타고난 머리가 뛰어나서 그렇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칭찬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온 이유가 뛰어난 머리 때문이다. 그 뛰어난 타고난 머리는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노력, 그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 열심히 공부했구나.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네. 더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 아이가 더 힘이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칭찬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지나치게 과하게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역효과라고 합니다. 칭찬을 너무 자주 과하게 지나치게 하다 보면 진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칭찬받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칭찬은 자신감, 활력을 불어 넣어주지만 칭찬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타이틀의 책을 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은 그래서 칭찬을 할 때에 명심해야 될 10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어떻게 칭찬해야 좋은가? 첫 번째로 칭찬을 할 일이 생기면 즉시 그 자리에서 칭찬하라고 합니다.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잘했다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한 것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고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잘하네 그렇게 한마디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잘했는지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좋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을 할 때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칭찬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면 더 힘이 나고 더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잘한 결과가 있기까지 그가 수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한 그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을 하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섯 번째로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칭찬할 일이 없을 때에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찾아보고 칭찬할 일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잘못된 일이 생기면 잘못된 일을 그 자리에서 당장 지적하지 말고 가능하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열심히 하는데도 그 일에 진척이 없을 때에는 더 격려를 해주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한 그 학생은, 그 아이는 얼마나 스스로 낙심이 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그럴 때는 더 격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10번째, 가끔씩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 주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로도 이렇게 사람들을 힘이 나게 하는 칭찬과 비슷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좋은 찬양, 올바른 찬송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맨 처음 시작에 이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자신들을 죽이려 쫓아오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 바다로 자기들을 쫓아왔다가 바다에서 다 몰살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후에 그 이후의 때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애굽으로 다 이민을 내려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큰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그렇게 이주해 내려가서 430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저들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자기들 땅에 이주를 해온 새로운 사람들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땅 빼앗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들을 강제적으로 노예를 삼아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노예로 고생하던 이집트 땅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땅,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하게 보내주었던 애굽의 왕 파라오는 지나놓고 보니까 자신들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그렇게 내보내주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으러 뒤쫓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까?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원해서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해서 그곳에 다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양옆으로는 높은 산이 있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고 뒤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을 탄 기병들이, 철로 된 병거 600성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진퇴 양난의 도가내든 쥐가 되어버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기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에 질려서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살 때에 우리를 부추겨서 이렇게 광야로 끌고 안 나왔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이지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당신이 우리를 부추겨서 이집트 땅을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 와서 있다가 이제는 다 죽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들고 손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드넓은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바다로 들어왔다가 한순간에 바닷물이 다시 덮여서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당장 잡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넓고 깊은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온,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엄청난 군대가 눈앞에서 한순간에 바다에 몰살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극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기 전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참 신이신 것을, 저들이 믿는 이방 우상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살아있는 신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을 뒤덮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저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저들이 보았지만 자기들은 그 재앙을 겪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홍해 바닷가 앞에서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너오면서 꿈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세를 통해 듣게 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역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목숨을 살린 생생한 경험이라는 것을 그렇게 겪으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모세가 전해주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먼저 나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래서 고민하며 밤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에, 그럴 때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나와서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그냥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찬송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 보면 일은 참 잘하는데 사람 됨됨이가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술은 참 잘하는데 성격이 좀 까칠해서 환자들이 만날 때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수술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의사에게 찾아는 가지만 그 의사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는 참 잘 부르는데 말이나 행동이 엉망이고 생활이 좋지 못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은 대중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노래는 참 잘해서 노래 참 좋다, 노래를 듣긴 하지만 그 가수의 말이나 행동, 바르지 못한 인성들을 보면서 그 가수가 부른 노래도 이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칭찬은 그 사람이 행한 일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것이 진정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잘 해내느냐,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이 무엇이냐,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이 이루어낸 그 일들을 보고 훌륭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그 일들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훌륭하면 정말 그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중근 의사, 일제강점기 시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존경을 받는 것은 단지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 그 사실만큼이나 독립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안중근 의사의 강직하고 올곧은 인격 때문에 그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안중근 의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 감옥 안에서 일을 했던 일본인 간수들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나라의 고관을 암살한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감옥에서 일을 하는 간수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안중근 의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안중근 의사의 강직하고 올바른 인품에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됨됨이가 올바르게 된 사람이면 그 사람을 누구나 칭찬하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이나 행동보다 그 사람의 인격이 칭찬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2절에 이어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거룩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국 찬양했습니다. 다른 이방 우상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살아계신 참 신이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걷는 사람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도 않았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를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15장 말씀에서 계속 찬양했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옮기셔서 그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에 우리를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수없이 많은 찬양과 고백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지만 여전히 건재했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랫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다윗이 왕궁 창가에서 넓게 펼쳐진 광활한 땅과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고백한 찬양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어두침침한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에 고백한 찬양시라고 합니다. 굴 밖에는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서 자기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윗은 저들을 피해서 어둠침침한 굴 속에 들어와서 숨을 죽이고 그렇게 숨어 있는 상황,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굴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두침침한 굴 속에서 크게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는 그 굴 속에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뜻대로 내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찬송과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을 고민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가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향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고민과 걱정과 염려 주님의 뜻을 따라 다 나중에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